좀 긴 말씀이긴 한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 특별히 1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특징을 제가 벌써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삶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뭐가 반복되냐면 죄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사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한동안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평안이 지속되어지는 과정 속에 그들은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처럼요, 사사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비록 징계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물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라는 걸 뒤늦게라도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의 말씀이요, 우리 삶과 너무나도 밀접해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1장의 내용은 이 배경에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사사기 전체를 그냥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 가운데 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시대, 사사기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향한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가장 복된 삶이 되어지고 은혜로운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지도 않고 살아가지도 않는 모습들을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하는 것. 그들은 돌이켰다가 그들의 삶이 평안해지고 안정된 삶을 누리면 다시 범죄함으로 죄악됨으로 그들의 삶이 파괴되어져 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뒤로 다시 세상을 향해 돌아가지 않는 것, 이와 같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사기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사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사시대의 배경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와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혼탁한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방엔 여전히 끊임없이 이단의 사이비의 종교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오히려 그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더 어떤 시대가 되어져 가냐면 말씀을 왜곡하고 변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를 취하는 것,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는 것, 뭐 이런 것들로밖에는 되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장 전체에서도요, 사사시대의 정치적인 배경을 다루면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정치적인 원인이 무언가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마도 많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 땅을 온전히 정복했다라는 이 고백의 말씀보다는 약속의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더 많이 읽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그들이 믿었던 우상 숭배로 인한 타락한 문화들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15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유다 지파의 모습들을 통해 그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했었던 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16절 이후에는요, 이제 이스라엘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사사기 시대 전체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너무나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진 내용들이 16절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그들의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병거라고 하는 무기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신체적 조건이 좋은 아낙 족속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좀 어기고 그들을 살려주는 일까지 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신앙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도 않았던 결과물이 신앙이 회복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견고한 성벽과 막강한 군대가 진을 치고 막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성공과 쾌락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무너지게 되어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신앙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16절 말씀부터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16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갑자기 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모세의 처납 호밥의 후손들이 되어졌다라는 것. 여기에는 자세하게 없지만 사사기 4장 11절 말씀에 가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모세의 처납 호밥의 후손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오늘 1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서 그 백성 중에 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일까요? 너무 쉬워서 그냥 가나안을 침공에 들어갈 때 이 성읍이 우리 뇌리에 탁 박혀져 있는 성읍이 하나 있죠. 여리고 후루룩 무너졌던 바로 그 성읍이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신명기 34장 3절 말씀에 보면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를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여리고에서 올라와서 유다 지파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 시점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뜬금없이 16절 말씀에 이르러서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오늘 그 말씀 중에 유다 자손과 함께 여리고에 올라와서 아람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사사기 4장 17절 말씀에 가보면 알 수가 있는데, 4장의 말씀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되어지긴 하겠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 24절 말씀에 가면 더 자세하게 표현하는데,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 때문에 여인들이 받을 복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왜 이런 복을 받게 되어졌는가는 5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아마도 이 우유를 먹고 잠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장막 말뚝을 잡으며, 그 말뚝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여자가 다룰 만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으로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그냥 박살이 난 거죠.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여리여리한 여자가 아니라 그냥 여장군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처럼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 그러니까 시스라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군대 장관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방망이에,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장막 말뚝이라고 그랬으니까, 말뚝이 뭐 얇고 길게 생겼는지 굵고 짧게 생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 손에 잡아 들고 그와 같이 시스라를 죽이게 되어졌는데, 그 결과물로 인해서 더욱 복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에 가보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시므온은 스밧에 거한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요, 유다와 시므온이 손을 잡고 가서 가나안 족속을 쳤는데 그곳이 다 멸망하게 되어졌고, 그 땅 이름을 호르마라 불렀는데요. 호르마라는 뜻은 저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호르마라는 건 저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민수기 14장 45절 말씀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에 진을 쳤던 곳으로 가나안 침입을 시도했다가 가나안 사람과 아멜락 사람에게 반격을 받아서 참패했었던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와 시므온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성읍 이름이 호르마라 불려지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와 시므온이 손을 잡게 되어지고 그 호르마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는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앞에는 진멸해서 호르마라는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는데 18절과 19절 말씀에는 그렇지 못했다.
오늘 그렇게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8절 말씀에는 유다는 이 땅을 돌려서 오늘 아스글롯, 에글론 그리고 그 지역을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9절에는 유다와 함께 계셨고 그 땅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9절 말씀에 가서는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을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철병거가 있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들은 이와 같이 철병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나아갔더라고요.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호수아는 이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처럼 철병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멈추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완전한 승리를 위한 전진이 멈추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의 이런 모습들도 잘 나가다가 어떤 대적들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물러설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대적들이 어떤 대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관계라고 하는 대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녀라고 하는 대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취업이라는 대적들을 만나기도 하고 건강이라고 하는 대적들을 만나기도 하고 물질이라고 하는 대적들을 만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주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는 것은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가 고백했던 신앙과 같이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디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신앙을 도전했던 것들을 기억해내고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어도 그리고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들을 쫓아낼 것에 대해서 고백했던 것들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도 그 땅에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게 되어졌고 안악의 세 아들을 내쫓았다. 그런 기록으로 유다 정복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헤브론 안악 사람들이 안악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안악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으로 인해서 그와 같이 그 땅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에게 주셨던 것을 곧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쫓아내게 되어졌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되어졌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요. 앞에 말씀에서는 그들이 잘 순종하고 나아갈 땐 점령하고 나아가게 되어졌지만 철병거를 보고 머뭇하는 순간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와 같이 앞에서 대조되어진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좌절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비록 가로막고 있는 여러 대적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신앙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케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족속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부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여부수는 아래로 짓밟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오른손의 아들이 짓밟는 자를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오늘은 바로 다윗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데, 유다도 침공을 했고 베냐민도 공격을 가했다. 하지만 둘 다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 시대까지 그들이 요새화된 그들의 성읍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포기하게 되어지고 놔두게 되어지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되어졌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2절과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걸 통해서 요셉 가문도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곳 베델을 치러 올라가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 가문과 함께 하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고 그 성읍의 본래 이름이 루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그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한 사람에게 입구를 가르쳐주고 너는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사람이 입구를 가르쳐주자 요셉 자손들이 그 성읍을 쳤는데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만 살려서 보내주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얘기는 저희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이 생각나는 바로 그런 본문과 많이 유사하게 닮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 땅,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루스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6절 말씀에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땅이 되어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들은 그런 축복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졌다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신앙을 가지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신앙을 가져보려고 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나오게 될 때 무엇인가 교회 안에 신앙이 있을 것이고 그 신앙이 나를 더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줄 삶을 기대하고 교회를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새롭게 시작하기보다 다시 옛길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실제로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니까 그 요구하는 삶들이 기존에 내가 살았던 삶들보다 원했던 삶이 아니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이라는 삶이 나하고 잘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옛 길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때로는 놓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시련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시련과 유혹 앞에 쉽게 넘어져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지만 주님을 포기하고 다시금 세상의 삶 가운데로 돌아가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27절 말씀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 므낫세가 여러 마을의 주민들이 있었는데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므낫세하고 몇 번 붙어본 거겠죠. 그리고 별거 없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눌러 앉으면 살 수 있겠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쟁에서도 이기고 여리고도 넘어뜨렸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존재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직접 몇 번 부딪혀 보니까 별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심하고 그 땅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은 결과가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보게 되어지는 경우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그들이 더 많은 범죄와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음에도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교회가 오히려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너네도 여전히 죄인이잖아.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똑같이 이야기하기에 우린 죄인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너네가 교회를 나간다면, 니네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죄를 안 짓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오히려 그들은 반문해서 물어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들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그 땅에 쫓아내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어진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보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지 못한 결과가 그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고 적들도 우습게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되어졌던 것. 28절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강성한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힘을 가지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고 오히려 그때 가서야 그들을 일을 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졌고 그들이 힘을 가지게 되어졌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현실의 풍요와 안주함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과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 해준다면 우리가 너희들을 이곳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쫓아내지 않았던 이 결과물들이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들이 흔들리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옆구리의 가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게 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대적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이 끝까지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삶이 고달파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욕심, 내가 주인된 삶이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삶이고 가장 안정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신앙 안에서 내 욕심대로 내가 주인된 삶은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파괴시키는 삶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내 삶을 행복하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내 삶을 망가뜨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 의지하는 것을 잃고 나면 물질이 되어졌던, 건강이 되어졌던, 명예가 되어졌던, 사람이 되어졌던, 잃고 나면 그제서야, 그 잃고 난 뒤에서야 순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일들이 그때 가서야 생겨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는요, 내가 잘 될 때는요, 그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누가 굳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들이 자신에게서 다 떠나게 되어지면,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고 나서 뒤늦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진 물질이 다 사라진 뒤에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물질이 많을 땐 자기 삶을 위해서 그저 돈을 쓰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세상을 즐기고 쾌락을 누렸던 분들이 뒤늦게서야 물질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되어지고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되고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순종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29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에브라임 족속도 마찬가지로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함께 거주하고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와 같이 그곳에 살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결과물들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족속 모두가 자기의 이익과 세상적인 풍요를 위해서 대적들과 타협하게 되어졌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행위가 되어졌고 말씀을 순종하기는 했지만 부분적으로 순종한 행위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결과물은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졌고 올무가 되는 일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이익 때문에 이러한 삶을 쉽게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과 신앙을 지키지 않는 것. 너무나도 쉽게 신앙을 지키지 않는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따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때로는 자신의 목숨이 걸려져 있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움켜잡는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이 고통 속에 있었고 신앙의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3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스불론 족속도 기드론과 나알롤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필요한 노역을 그들에게 대신 감당하도록 해주고 이곳에 너네들이 적당히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이런 일들을 해봐 라고 해줬다라는 것이죠. 3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셀 지파 아셀 족속도 역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33절에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마찬가지로 납달리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가나안 사람들을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쫓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이렇게 그들에게 일을 대신 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강제로 노역을 맡기고는 이렇게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 거주할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34절 말씀에도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는 오히려 전세가 역전이 되어져서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그러니까 요셉 가문의 힘을 빌어서 이제 그 땅도 아모리 족속도 물러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전엔 단 족속이 오히려 산지로 쫓겨나게 되어지는 일이 생겨난 그러니까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결과물들이 어땠는가?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어졌던 죄악의 유혹들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졌고 가나안 족속을 멸절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순종하지 않는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게 되어졌던 결과물이 이렇게 그들을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일들이 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성공한 삶, 조금이라도 더 놀라운 삶,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와 같은 삶을 세상에서의 누리게 해주는 조건들 안에는 죄악으로부터의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주도권을 빼앗긴 채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 오히려 죄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불안을 못 이기는 것. 왜 도박을 하다가 끊으면 그 불안감이 그렇게 저도 도박을 안 해봐서 저는 이 화투 그림도 아예 그냥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화투는 그림도 못 맞춰보게 해주셔가지고 사촌 형네 집에 갔다가 민화투 한번 배웠다가 혼난 적이 있어갖고 화투장에 그림도 못 맞춰요. 어쨌든 그렇게 죄에 끌려다니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불안한 그걸 못하는 게 불안한 것, 걱정을 못 이기게 되어지는 것.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오히려 도박을 하고 있을 때 더 안도감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인해 오히려 안정감을 얻게 되어지는 역설적으로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오히려 그것이 편안하다고 여기는 것과 같은 삶이 되어지는 것이 죄악된 삶의 근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악을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불안해하는 거죠. 그 음주에 빠져 있었던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라도 음주를 하지 않으면 그날 밤에 왠지 자기는 잠을 잘 못 잘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 오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편의점을 향해 걷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끊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한 잔 마셔야 편안한 삶이 내게 보장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 불안감을 못 이겨내는 것이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세상에 빼앗기고 거기서 끌려다니면서 우리의 삶이 더 비참해지는, 죄로 인해서 비참한 삶을 누리는 그 결과물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도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는 뒤로 퇴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죄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 죄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죄악된 삶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들이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유력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 요셉 지파, 그 외에 다른 지파들, 물론 그 지파들도 실패했지만 다른 지파들은 더 형편없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고, 비록 그들에게 힘이 생겨나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이용해 먹을 얕은 수를 부리게 되어지는 죄악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땅을 온전하게 정복하지 못하게 되어졌던 것은 약속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였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는 그들에게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죄악으로 인해서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드렸고 기도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그때 바로 죄악은 우리를 향해 이때가 바로 제일 넘어뜨리기 쉬운 때야 라고 하고 우리를 죄악으로 유혹해 온다라는 것이죠. 오직 한 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